샬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복되고 좋은 날이 밝았습니다. 오늘 월요일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려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어제 주일 잘 보내셨죠? 계신 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지내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어제 예안교회도 정말 오랜만에 5월 11일 날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그 다음부터는 계속해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래서 6개월 만에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한국에 계신 분들도 한국에 가까운 교회 혹은 다니시던 교회에 나가셔서 예배 드렸으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요한복음 13장 36절에서부터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멘. 이 말씀 우리 너무 잘 알죠. 이제 예수님께서 골고다로 십자가를 지고 온 인류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하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이제 재판도 받으셔야 되고 사람 앞에 끌려가서 모진 고통과 모욕도 당하시는 그 길을 이제 가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참 좋았습니다. 지금까지의 예수님의 여정은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도 증거하시고 많은 사람들의 병도 고쳐주면서 사람들이 메시아라고 칭송하면서 예수를 또 왕의 자리로 올리려고 사람들이 막 호산나 찬양하면서 쫓아다니면서 했습니다.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그리스도라고 외치는 사람들도 있고 메시아로 모셔야 된다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주님이 진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인데 베드로가 따라갈 수 없다니까, 내가 가는 길 너희가 오지 못한다니까 베드로가 이제 주님께 말씀드리는 거죠. 어떻게 내가 왜 못 갑니까?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주님과 함께 해왔는데, 이런 말을 하니까 주님께서 아주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하시죠.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 베드로는 주님과 3년을 같이 살면서 수제자로 불릴 정도로 아주 주님과 함께 했던 사람이고, 또 마태복음 16장 16절에도 나오듯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그 신앙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굉장히 칭찬을 하시면서 그 믿음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도 있는데,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한다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얼마나 한편으로는 섭섭했을까요? 그런데 사실이죠. 그 일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요한복음 18장에 보면 베드로가 3번에 걸쳐서 주님을 부인하는 그 사건이 나옵니다. 이제 주님이 이제 심판받고 막 대제사장에게 끌려가고 안나스에게 끌려가고 막 이런 과정에서 멀찍이 떨어져서 베드로도 예수님이 어떻게 되시나 이렇게 보면서 쫓아갔는데, 그때에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너도 같은 저 사람과 저 예수와 같은 패거리가 아니냐, 같은 당이 아니냐 이렇게 할 때 베드로가 3번이나 부인하죠. 첫 번째는 문지기의 여종이라고 합니다. 문지기, 정말 하급 계급이죠. 문을 지키는 자의 여종이에요. 그러니까 낮고 낮은 사람인데 그 여종이 와가지고 베드로도 한패라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부인하죠. 두 번째는 사람들이라고 표현했는데 사람들이 와서 당신도 한패 아니냐 그러니까 또 부인하고, 세 번째는 그 전에 귀를 잘랐던 그 종에 있었던 그 종입니다. 그 집안의 종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 집안의 종이 와가지고 내가 그때 봤는데
귀를 잘랐을 때 너가 또 같이 있으면서 막 그 사람 아니냐 하니까 베드로가 또 부인했죠. 그래서 3번 부인했더니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닭이 울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면 베드로의 모습과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보게 되죠. 그렇게 주님 옆에서 열심히 따라다니고 주님의 수제자가 되고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교회를, 그 반석 위에 교회를 짓겠다고 말씀하셨던 그런 고백까지도, 그런 칭찬까지도 들었던 베드로인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어려움을 청하고 심판대에 가시고 죽게 되니까, 십자가를 지고 가게 되니까 멀찍이 떨어져서 쫓아가다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모습, 그 모습을 보면서 과연 나라면 나는 어떻게 살고 있나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주님이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주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고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죽은 자도 살리셨습니다. 내가 모신 주님이 그런 분입니다. 그 주님 옆에서 내가 옆에 아주 가까운 주님의 수제자, 아니면 뭐 부하도 좋고요. 그렇게 다닐 때는 폼도 나고 좋았습니다. 의기양양했습니다. 이분이 내 주님이시라고, 나의 주인이시라고, 나의 선생님이라고 막 이러면서 아마 따라다닐 수 있었겠죠. 근데 아주 초라한 모습으로 채찍질 당하시고 조롱당하시고 그 모습을 보게 되었을 때 베드로는 부인해버리죠. 나와 관계없는 사람이다. 난 모르겠다, 저 사람.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자들로서 우리는 어디까지 주님을 따를 수 있을까? 어느 선까지 우리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과 함께 할 수 있을까? 어떤 핍박이 와도 나는 주님과 함께, 나는 오직 주님밖에 없다고, 나도 같이 십자가에 매달아 달라고, 그럴 수 있을까? 아니, 핍박이 아니라 반대로 주님보다 더 좋은 것이 생깁니다. 물질 앞에서 우리는 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살짝 내가 눈 감으면, 즉 양심을 속이면, 신앙의 양심을 지금 속이면, 눈 감아 버리면 물질이 생길 것 같은데, 권력이 생길 것 같은데, 쾌락을 누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주님이 걸려요. 나와 주님은 하나다. 그러니 그럴 수 없는 거거든요. 그때 부인하게 돼요. 모르겠어. 나는 그분 모르겠어. 내가 항상 믿는 자, 주님을 따르는 자라고 하면 우리 죄짓지 못합니다. 나쁜 짓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입술에서 더러운 말, 욕하는 그런 말 안 나옵니다. 나올 수 없습니다. 주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순간에 지금 부인해 버리는 거죠. 나 주님하고 사실 가깝지 않아. 나도 인간인데 뭐, 나도 사람이야. 주님 잘 모르겠어. 이러면 우리는 단순히 핍박에 의해서 주님을 부인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서 갖고자 하는, 세상에서 취하고자 하는 그 욕심 때문에 주님을 부인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장사하는 사람들, 사업하는 사람들이 참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장사나 사업을 하다 보면요, 이 정말 정직하기가 쉽지 않을 때가 많지 않습니까? 저는 해본 적이 없어서 모르지만 사업하시는 분들, 큰 토목공사 하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뭐 아스팔트를 깐다, 어디서부터 뭐 몇백 킬로 아스팔트를 까는데 이것을 0.5cm만 얇게 까가도 그 워낙 이제 들어가는 게 많으니까요, 엄청난 차이라는 거죠. 근데 그 70cm씩 이렇게 자갈을 깔고 아스팔트를 그 위에다 까는 건데 0.5cm, 1cm도 안 되는 0.5cm를 어떻게 알아보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정도씩 이렇게 빼먹는다고 표현한 게 맞겠죠? 그러면 자기 배를 엄청 불릴 수 있겠죠. 그럴 때는 좀 주님을 부인했으면 좋겠죠. 베드로처럼 주님과 좀 멀찍이 떨어져서 나와 관계없는 분인 것처럼, 나는 크리스찬이 아닌 것처럼 그러고 싶은 유혹이 없겠습니까? 조금만 속이는 건데 뭐. 그때는 주님과 내가 좀 멀리 있었으면,
우리는 베드로처럼 십자가에 달리시는 예수님을 옆에 두고 그런 핍박을 받을까봐 두려워서 부인하는 그러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따르는 자로서 신앙의 양심을 지키고 정직해야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가 그것이 쉽지 않고 또 세상을 바라보니까 너무 좋은 게 많고 그럴 때는 좀 주님과 내가 멀었으면 아니 차라리 모르는 사람이었으면 전도를 해보면 이 복음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어느 정도는 사람들도 다 받아들입니다. 정말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런 말씀 속에서 살아가면 좋겠군요 합니다. 근데 그런데도 이렇게 쉽게 예수를 못 믿는 사람들의 상당수는요 세상이 너무 좋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주님께 하나님께 너무 가까이 가버리면 세상의 그 즐거움을 다 버려야 될 것 같아가지고 주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부인하는 그런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는 베드로와 같은 사람들은 아닌지 베드로와 같이 주님을 멀찍이 떨어지면서 누가 물어보면 잘 몰라요. 저 사실 믿음 별로 없습니다. 저 그렇게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은 아닌지 한번 이렇게 돌아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베드로가 이것으로 끝나진 않았어요. 이렇게 끝나버렸으면 사실 우리가 참 묵상 나누기도 어려울 텐데 사도행전으로 가보면 사도행전 4장 8절에 보면 베드로가 사람들에게 설교도 하고 막 병자들도 낫게 하고 막 이렇게 이제 베드로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모습들이 나오잖아요. 그때 어떻게 표현했냐면 사도행전 4장 8절에 사람들이 베드로가 행하는 일 가지고 막 따졌어요. 당신 무슨 검사를 가지고 하는 것이냐 이럴 때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하면서 쫙 1장 설교를 해나갑니다. 어떻게 해서? 성령이 충만했다는 것입니다. 그 문지기의 여종의 말에도 주님을 부인했고 사람들의 말에도 부인했고 또 종의 말에 듣고 주님을 저주하며 부인했다는 구절도 있거든요. 그랬던 베드로인데 성령이 충만해지니까 여기 베드로가 여기 위에 보면 그렇게 나와요. 산헤들린 앞에서 증거했다고 표현하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그 당시에 높은 사람들은 다 모여 있는 거예요. 거기서 담대하게 외쳤던 것입니다. 여종 한 사람의 그 종의 말에도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이 어떻게 해서? 성령이 충만해서. 그러니 우리가 정말 예수님 부인하지 않고 예수님의 제자답게 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려면 무엇을 해야 될까요? 성령 충만하려고 힘써야 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건 우리가 어떻게 한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신 것이죠. 그러나 그 성령이 충만하게 살아가는 삶은 우리가 매일같이 고백하고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고 순종하는 데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해져서 베드로처럼 그렇게 비겁하게 부인해버리고 세상 욕심 때문에 또 부인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끝까지 담대하게 주님을 전하시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침에도 베드로의 그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건 돌아보면서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혹 우리도 베드로처럼 주님을 부인하거나 또 주님을 멀리하려는 그러한 삶을 살지는 않았는지 회개하는 마음으로 돌아보면서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담대하게 나는 주님께 속한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여 주님의 제자라고 고백하면서 세상에서 당당하게 우리 주님을 전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나이다. 아멘.